오후 예배도 빈손 들고 앞에 나와 십자가를 붙듭니다. 주님께서 이 생명으로 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기에 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이 오늘도 이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 속에 빛으로 구원하시는 영생의 말씀으로 임하고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과 연약한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가 전하고 듣는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전하고 듣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31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편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보내고 길르한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같이 읽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사무엘상 1장부터 시작된 강해는 아니지만 사울왕이 부음을 받는 그때부터인가요? 자기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근데 사무엘상 초반부터 저희가 강해로 한 장씩 말씀을 증거하다가 31장 마지막 장까지 이제 도달이 됐습니다. 오늘 제목이 본문대로라면 사울의 죽음이죠. 인간은 한 번은 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의하여 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저는 지난 토요일은 우리 교회 나오는 노진이 자매와 김몽석 군의 결혼식을 인도했고, 수요일에는 우리 교회 또 강현진 권사님의 시아버님 신여루 집사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을 위해서 또 장례 예배를 인도를 했습니다. 인생 가장 행복한 때와 육신으로 보자면 가장 슬플 때를, 참 목회자라는 이 직분은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 속에서 그것을 참여해 가니까, 하나는 결혼식의 축제요, 하나는 장례식에 슬플 수 있는 곳인데
하나님의 일 속에서 그 현장을 가니까 동일한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이 같은 거예요. 근데 아직 저도 설교는 이렇게 그럴듯하게 죽음에 대해서 나열하고 하지만 아직 그 죽음에 대해서는 저도 외인이고 제 인생에 딱 맞닥뜨려지지 않은 만큼은 저도 제 상태 속에서 밖에는 죽음을 말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육체의 죽음이든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죽이시는 일이든 이 두 가지를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벌써 장례식의 부름을 받았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마음이 기쁘지는 않죠. 육신은. 누가? 왜? 이것도 속일 수 없는 우리의 반응인데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고 이젠 그런 소식을 들으면 아, 구원을 다 이루셨구나. 그 죽음의 형태가 어떠하든 이것도 신학적으로 또 어떻게 또 걸릴지 모르겠지만 하늘나라 가봐야 구원한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유명한 말이 있었잖아요. 어느 한 목사가 천국에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발 벗고 나오셔서 너무 기뻐하시니까 성도들이 시험에 들어서 목사는 이 땅에서도 그렇게 성도들한테 영광과 아니 영광 안 하죠. 존귀와 대접을 받고 했는데 천국에서까지 이렇게 차별하시면 예수님 너무 섭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겸연쩍은 얼굴로 하도 오랜만에 와서 그래. 너무 반가운 거죠. 작은 하나의 예화인데 목사들이 원체 강하니까 예화를 통해서 가볍게 그렇게 비추게 한 것 같아요. 저도 수년 전에 거의 이 말씀 초창기 들을 때가 10년 전이겠죠. 중국 어떤 현장에 뭐 중산인지 아니면 어딘지 아무튼 중국 어떤 현장에서 증거하는 메시지를 듣는 중에 그 설교 중에 그때 뭐 영적 사실의 틀도 안 놓여 있을 때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한참 그 안에서 그거 많이 되게 그걸 의로 삼을 때잖아요. 무속인 전도 또 치유 사역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그거 하면서 10번 만남 이런 거 하면서 얼마나 많이 가르쳤습니까? 자, 가르치신 분들 중에 제자 있으셨어요? 선지자 노릇을 하였으나 이게 우리가 살려진 거거든요.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 보냈는데 자기는 보냈다고 와서 선지자 노릇을 주께서가 아닌데 주께서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야, 그때는 그게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기숙사, 신학교 기숙사에서 그 2층 침대 밑에 제가 기억나요. 왼쪽에 누워 있으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 너무나 복음을 내 세계 속에 확신하고 이걸로 나를 살린 만큼의 과정 속에 없어졌던 두려움과 떨림이 확 일어나더라고요. 그 단체 안에서는 그 단체 안의 기준에서 나는 잘 믿는 자였거든요. 그 단체 안에서의 기준 속에서는 나는 너무나 영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럼 불신자 전도에서 목사 2명 나왔으면 잘 믿은 거 아닙니까? 그 기준에서. 영접 정도가 아니고 영접 운동을 했으니까. 술집에서 막 술 먹는 사람들 붙들고서 내 가정사 다 드러내면서 막 복음 전하고 막 뭐 울지만 않았지 거의 감정이 막 격한 상태에서 증거하니까 술집 사장이 자기 술집에서 전도하는 걸 못 말려요. 그까지 부탁하더라고. 제발. 이게 안 맞잖아, 분위기가 지금 이게. 진짜 내가 너 노래 잘해가지고 쫓아낼 수는 없고 월급 올려줄게. 제발 그것만 하지 마. 그래도요, 자르세요. 저는 여기에 노래하러 온 게 아닙니다. 막 사장이 저를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근데 하나님 기름을 부으셔가지고 대전에서 재즈 밴드가 우리 하나밖에 없었고 그런 음악권을 할 사람이 우리밖에 없었으니까 쫓아내지도 못하고 나중에 포기하더라고요. 애가 원체 세니까. 그만두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난 그게 종교 개혁인 줄 알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줄 알고 막 했죠. 그렇게 해서 건진 분들이 박범태 목사님, 한상화 지사님 있긴 있는데 이제 곽현숙 자매도 그런 속에서 전도한 거거든요. 그래요. 하나님이 쓰신 부분은 있는데 뭔가 그것으로는 인생이 풀리지 않는 뭔가가 항상 있는 거예요. 2%처럼 보이는 98%. 근데 그 말씀 하나가 내 어둠 속에 빛이 비춰지면서요. 내가 복음 안에 있고 이런 말씀 듣는 것 속에 나는 바른 과정과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 나는 죽고 사는 것 속에 잘 가고 있고 뭐 선교사는 메시지를 나는 이해하고 있고 나는 강단 속에서 흐름을 타고 이런 것들 속에 나 자신을 살렸던 것들 속에 말씀이 들어오면서 다 흩어져 버리는 거야. 뭐야? 이건 뭐지? 난 언약 잡은 자라고 그랬는데 나는 세계 살릴 인물이라 나는 후대를 위해서 하나님 특별히 부른 사람이라고 내 수준 속에 다 이게 말씀을 통해서 합리화시켜놓은 것들이 다 흩어지고 무너지는 남한테 표시는 안 했지만 넋이 나간 상태처럼 그때부터 그 단체가 주는 유익과 힘에 대하여 이건 여러분 내가 끄집어내서 버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아니구나. 틀렸다 한다고 그래서 벗어나질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여주셔야 돼요. 거기서 나오려면 죽은 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죽여주셔야 죽은 자로서 나오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죠. 너희는 너희 자신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왜? 이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그 육신을 못 박을 때 이미 나도 함께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내 삶에 온전히 인정해 가고 이루어 가라. 하나님의 하신 일 속에서 나 자신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이것에 대한 죽은 자가 된 만큼 여러분 산자로 나타납니다. 내가 거기에 산자와 같이 살아가는 만큼 나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하나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뺏어가시고 가져가시는 것들이, 그게 경제든 혈육의 관계든 사상이든 내 안의 기능이든 의지든 착한 것이든 선한 것이든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것이 내게 힘이 안 될 때는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입니다. 그것으로 산 만큼은 당황되겠죠. 그것으로 나 자신을 살린 만큼은 살려지지 않는 것 속에 이제 무엇을 가지고 이것을 이 쉽지 않은 삶과 신앙생활을 할까 두렵겠지요. 그 두려움까지도 십자가로 받으세요. 바울도 두려워했다거든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들으면서 회복된 게, 그때 그 말씀 듣고 두려움과 떨림이에요. 없었거든요. 전 두렵고 떨리면 믿음 아닌 줄 알았어요. 그 쥐뿔도 없는 내가 시청, 서울시청 같은 데 가서 나이 많은,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앉혀놓고도 카리스마 있게 할 수 있었던 게 뭐냐, 두렵고 떨림을 하면 안 돼. 확신 있게, 확신 있게. 그 확신에 묶여. 확신은 내 수준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고 안 전해지는 게 아닌데, 내가 확신이 있든 연약하든 육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실상으로 모르는 만큼은 확신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건 육이기 때문에 설 수 없습니다. 얼마나 육의 반응이 빠른지, 얼마나 마귀의 일 속에 쏟고 사는지. 모임이 계속 지속되면 난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모임 닫히면 마귀 역사예요. 사람이 많이 오면 부흥한 거예요. 사람이 없어지면 마귀 역사 내지는 내가 영적으로 더 민감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다 사람 많이 보내주고 메시지 많이 주는 게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죠. 판을 바꿔야 돼요. 세계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의 수준화 시켜가는 이 일이 마귀의 일인데,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현장과 은혜의 결과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닌데, 이게 우리에게 달라붙고 우리가 그 힘을 쓰기 시작하면 그리스도는 상관이 없는 상태. 근데 너무 확신 있고 충만해서 그걸 죄로 인정할 수도 없는 상태. 지금 삶이 사라지고 되어지는데 무슨 내가 죄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안 될 땐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고 될 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동일하게 구원하신 일인데. 그것만 볼 수 없는, 참 제가 지금 조금 서론에 풀지만 이게 너무나 혼돈했던 거예요. 쉽지 않은 1년의 과정이 쌓여져서 오늘 사울이 죽죠. 우리 안에 사울이 죽은 날과 같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죽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가 아닌 나를 위한 것으로 묻고 살아가게 하는 우리 안의 옛사람, 이 사울은 하나님이 반드시 죽이신다. 새 아들과 함께. 왜? 힘으로 삼은 거거든요. 내가 왕위를 내려놓은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면 안 되는, 왜? 내 아들들이 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묶여 있었어요. 여기 요나단도 포함되거든요.
나는 요나단은 왜 하나님이 데려가셨을까? 그는 다윗과 진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요, 사울과 다른 길을 걸어간 사람인데 왜 죽었을까? 뭐 신학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주석을 찾아보면 어딘가 있겠죠. 제 마음에 오는 것은 의인은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사울은 오늘 이날, 아니요, 모든 사람이, 오늘 전쟁터에 나간 사람들이 오늘 자기의 목숨이 여기서 끊어지고 이스라엘에 패할 거라고 생각하고 간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 이기길 바라고 살지요. 요나단은 왕자였지만 왕자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었죠. 왕의 아들이었지만 그것으로 자신을 살려가는 것에 대한 그것이 없는, 혈육을 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 우리에게 믿음의 세계를 보여준 사람이에요. 제 수준에는 그 은혜를 지속하다가 저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벨처럼. 그래서 죽음은 저주가 아니에요. 구원의 완성이에요. 사울은 육체의 몸을 벗고 영혼은 주 예수께 온전히 들림을 받는, 저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우리의 선과 악이 신학적으로 개입할 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보면 다 알아요. 사울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아니요, 그거 할 바엔 여러분 안에 죄가 있냐 없냐를 찾으시는 게 홀 구원에 유익됩니다. 또 하나는 다윗을 위함이 아닐까. 여러분,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 이렇게 자신의 마음이 통하고 괜찮아서 하나님 옆에 있으면 외롭지 않고 좋아요. 이 힘을 가지고 또 뭔가 하고 싶은 게,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 교회에도 부부 관계에 있다가 홀로 되신 분들도 있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모 없이 자란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저처럼 태어나서 한 부모 결손 가정이라고 그러죠. 부모나 아빠나 엄마 쪽이 없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 상처에 지지 마시고요, 상처가 아닌 복음 때문에 주실 수 있는 것도 가져가시고, 가져가신 후에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더 참된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있는 자는 있는 것 속에 그 능력을, 없는 자는 없는 것 속에 그 능력을, 그 능력은 우리의 수준 속에 확인되고 붙잡아지는 능력이 아니라 그것을 팔아, 진주와 같은 건데요, 그 진주를 팔아서 값진 진주를 얻을 때 오는 진짜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신 것은 팔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팔리거든 감사하세요. 없어지면 무조건 감사하세요. 제가 말 잘하는데 말이 안 돼요. 할렐루야. 제가 건강했는데 이제는 힘을 못 쓰겠어요. 할렐루야. 제가 아주 그냥 하나님의 성경에 대해서 빠삭했는데 이 구절 저 구절이 섞이면서 안 돼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온전한 데로 들어가기 위한 시작이에요. 우린 이것으로 힘을 얻고, 이거 없다고 힘 빠지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 한 분만 계시면
그분만 존귀케 되어지면 나는 다 바랄 것이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걸 두고 뭐라 하는가? 그리스도인이다. 우리 중에 자신을 위하여 살고 죽는 자들이 점점 십자가를 통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지금 오늘도 제가 교동문과 여러 가지 찬송을 보면서 제 눈에 들어온 단어가 뭐냐? 주. 그리스도가 주 되실 때까지 우리의 인생의 고난은 끝나선 안 됩니다. 기분 나쁘시면 듣지 마세요. 전 기분 나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내 인생에 내가 주였는데 주가 아닌 게 주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돼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었거든요. 십자가를 통하여 이것도 아니었구나. 이것도 내게 진짜 필요했던 게 아니었구나. 제가 아까 1부 때 그런 말씀 드렸죠.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부모나 형제나 아내나 자식이나 전토나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하셨다. 여러분, 진짜 능력으로 부모를 섬기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참된 능력을 가지고 그 자녀를 키우라는 말입니다. 내 목숨을 내 육으로 위하지 말고 내 의로 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나를 위하는 것은 나를 살리는 게 아니고요. 나를 그때부터 가만히 둘 수 있게 돼요. 어떻게 일이 이루어져 갑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참된 능력, 참된 힘. 이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주시는 그 속에서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래서 아까 제가 계시록 14장 13절에 있었던 이후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살아서 죽든 육신의 몸이 불려가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육신의 싸움이 아닌 이제는 영의 싸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 속에 성령을 통해서 드러내 주실 때 그 죄와 어둠을 보며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자, 그를 덧입는 자, 바울의 손이 뭐였습니까? 이 싸움이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 싸움이었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 위한 싸움.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은혜 때문에 나타나진 그게 왕이든
그게 복음 때문에 주신 것이든 복음을 위해서 주신 것이든 뭐든 내 세계 속에서 그것을 묻고 있으면, 그럼 나는 묻고 있는지 모르죠. 근데 느낀다니까요. 성령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과정을 갈 때 말씀을 왜 귀하게 여기냐?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하시는 것에 가장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은 세미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여러분, 혈기 충만할 땐 내가 죄인 줄을 몰랐잖아요. 하고 나면 찾아오시죠. 근데 점점 깨달아 가세요. 혈기가 시작될 때 그때도 조명하셨다는 걸 알게 돼요. 혈기 후에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혈기를 내려고 그럴 때도 벌써 비추셨는데 내가 너무 세서 안 들려요. 혈기 후에 깨달아도 되고 전에 깨달아도 되는데 점점 어린아이는 뭐예요? 부모의 말을 잘 듣죠. 그래서 여러분, 과정 잘 가는 방법이 없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굳이 만들면, 지식의 습득으로서의 들음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상태가 늘 긴지 아닌지를 비춰보는 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증거하고 사역하지만 성도들의 현장을 위함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부분은 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말씀 앞에 저를 갖다 놓고,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도,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여호와의 궤 옆에 머물렀더라. 이건 지식을 위한 말씀이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생명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인지, 그것을 얻은 자인데 그것을 내 세계 속에 지금 확인하면서 여기서 힘을 얻는 자인지, 이게 성령이 조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때 죄가 죄로 드러나지면서 거기서 나와지게 되는 겁니다. 나오기 전에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안에서 주여 주여,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자마다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실상한다고 해서 실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과정 속에서 제가 힘들었던 게 뭐냐, 실상이란 단어가 어느 날 조금 제 마음에 부딪히니까, 설교자는 설교의 방향성만 나와도 굉장히 충만해지거든요. 제일 힘든 게 뭐냐, 뭘 말해야 될지 모를 때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뭘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제일 힘들고, 문제가 왔을 때 도대체 이게 왜 이게 왔고 어떻게 되는지 모를 때 제일 힘들잖아요. 혼돈이거든요. 실상, 단어가 내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곧바로 내 안에 육신은 그걸 다 끌고, 내 세계로 끌고 들어와서 이제 써먹는 겁니다. 또 아시죠? 무슨 표현인지. 써먹는 거예요. 한창 써먹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부르시더라고요. 실상을 말한다고 그래서 실상이 아니야. 얼마나 얼마나 짜증이 나지. 이제 겨우 개구리가 힘을 얻어서 이제 뛰려고 딱 하는데 딱 밟은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매정하냐. 그럼 이제 마귀가 나한테 메시지를 주죠. 박바울 선교사님이 얘기하면 실상이고 내가 얘기하면 허상인가? 막 이런 내 안에 막 분개함, 막 치졸한 막 생각들이 막 오는 거예요. 밟을 때는 아프기만 했지 몰랐는데, 밟힌 이후에 내 안에 반응을 보니까 여기 6이었구나.
밟았어야 하는 것이 내 안에 싫지만, 인정하기 싫지만, 육이구나. 아, 어쩌란 말이냐. 나보고 어떻게 하란 얘기냐. 여러분 진짜 이게요 막막해집니다. 육신은 잔소리밖에 안 들려요. 나를 괴롭히는 얘기로 들린다니까요. 근데 이스라엘에 눈과 비가 오지 않을 때 아합 왕이 엘리야 보고 뭐라 그랬다고요? 나를 괴롭게 하는 자여,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여, 우리에게서 떠나라. 누가 괴롭게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아합 왕하고 이세벨이 지금 우상숭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금 우상숭배 속에 바알과 아스다로서 섬기면서 재앙이 온 건데, 엘리야는 그걸 지금 풀어주게 하기 위해서 계속 살려가면 전멸이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면서 그 땅에 죄를 갚도록. 가뭄이 뭐예요? 죄를 갚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좀 경제에 가뭄 왔을 때 제발 손대지 마시고, 손대지 마세요. 제발 좀 가뭄을 통하여 좀 기생충 다 죽게, 믿음이 아닌 것으로 조금 충족하면서 내 안에 옛사람이 좀 죽게, 하나님 좀 죽이시게 놔두세요. 제가 어떤 모임 가서 말씀 증거할 때 어떤 분이 말씀 속에 그냥 빛이 된 거예요. 사업을 하는데 사업에 위기가 왔거든요. 문 닫게 생겼거든요. 말씀 증거하다가 제발 여러분 뒷거래 좀 하지 마세요. 그래, 그게 비친 거예요. 물량이 있으면 공장으로부터 박스채로 받아야 되는데 안 사라지잖아요. 우리 찬민이도 지금 안 사라지잖아요. 끌려 나갔거든요. 엄마한테 지금 맞아야 돼요. 지금은 맞을 때예요. 지금 저게 하나님의 가뭄이라니까. 엄마 아빠의 가뭄을 거쳐야 애가 괜찮아집니다. 비도 때로는 주십니다. 박스채로 받아야 되는데 안 사라지게 하는 것 속에서 구원을 지금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버니까 안 사라지는 것 속에서 살려고 이분이 꾀를 낸 거예요. 박스채로 주문하지 않으면 안 주니까 다른 데랑 조인을 해가지고 50대 50으로 주문해서 공장에서 받으면 반씩 나눠서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문제 아니에요? 육신으로 보면 이거 지혜죠? 가뭄 속에 잘 사는 거죠? 죄로 안 보여서. 이게 죄하고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이 불신자에는 나보고 미쳤다 그럴 거예요. IMF가 올수록 더 절약하고 잘 살아야죠. 그건 저주 속에 잘 사는 거지 저주를 풀고 구원을 얻는 건 아니거든요. 사치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이 모든 필요하다고 했던 모든 것들의 배경이 무엇으로부터였고 무슨 힘을 갖고 살려고 했던 거고 복음을 끌어당겨서 뭘 살리려고 했는지를 하나님이 지금 수술하시는 것 속에 나를 내어드려야 되는데 뒷거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비친 거예요. 말씀으로. 이게 죄구나. 전 죄라고 안 했거든요.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있었던 일 속에 조명하시니까 이게 죄였구나. 이 사업을 되고 안 되고 하는 게 나였구나. 믿음으로. 남아도 믿음으로. 왜 적게 주문하냐? 많이 주문했는데 안 팔리면 그 손해를 고스란히 내가 감당해야 되잖아요. 아, 이게 내가 살리는 거였구나. 이게 다 나를 위한 게 다 들어가 있는 거구나. 없는 가운데 믿음으로. 그랬더니 오히려 또 장사가 돼요. 그러니까 이걸 또 지키고 싶은 거예요.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도 죄구나. 이런 것들이 그동안 내 사업 속에 없었던 거구나. 저는 그분의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 저는 그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생업이라고 하는 그 일의 현장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이 실제를 깨달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 영이 깨요.
죽게 돼요. 야, 이건 작은 일이 아니다. 저분의 인생 속에서는. 여러분, 가게를 하나님이 닫으라면 닫는 날이 오거든요. 여러분, 자녀 닫으라면 닫는 날이 와요. 사역 닫으라면 닫는 날이 와요. 그 날이 오기까지 그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참 생명과 능력을 얻어가는 삶과 일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만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이 땅에 충만히 누린 자가 하늘에서도 큰 자로 상급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았지만 이 땅의 것으로 사는 육신의 사람이 아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과정을 간 사람. 처음에는 이런 부분들을 나눌 수도 없었는데 한 주 한 주, 아니 2주 격주 계속 만남과 교제 속에 밤늦게 통화도 안 하는, 이젠 밤늦게 통화도 돼요. 조금씩 현장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서 계속 흑암 중에 보화를 얻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사울왕 편에서 본다면 자신은 풀 수 없었던 묶임을 하나님은 죽음, 십자가를 통하여 다 풀어주신 겁니다. 근데 육신을 볼 땐 전혀 이게 구원하신 일로 안 보이죠. 아니요, 구원 맞아요. 스스로는 나올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사는 날 동안 살려가고 묶어가는 게 아니라 묶일 때마다 성령은 출동하셔서 비추실 때 여러분 그때 깨닫고 돌이키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래서 어린아이는 힘이 없어요. 아까 찬민이도 끌려가잖아요. 저 어른 같아 끌려나가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우리 최영 교수 끌고 나가려고 얼마나 힘들어요. 쟤는 끌려나가요. 저게 복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에 계속 참여되면요, 내 기준에 맞지 않는 말을 들어도요 하나님의 속에 끌려갑니다. 내 육신에 지금 불편한 게 있어도 하나님의 일이 더 크게 느껴지는 희한한 내 안에 반응이 일어나요. 야, 이게 어떻게 풀어지냐. 이제는 불편한 것 속에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불편 속에서 십자가로. 이게 없었거든요. 제가 할 수, 그러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가 법적으로 없어요. 근데 이 혈과 육이 그의 나라와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십자가예요. 불편할 때 내 뜻대로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그 불편함, 내가 잘 만들어 놓은 내 안에 이 세계가 깨지고 흐트러지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여기서 조마조마 두려워하거든요. 여리고 무너질 때 조마조마한 사람은 여리고 사람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전에는 불편하면 불편에 그냥 끌려가던 제가 이제는 불편 속에서 나를 부인하는 것이 더 기쁨이 되어지는, 야, 이 불편을 이용해서 육신의 관계를 청산하고 그리스도께로 가자.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해주신다고 하지 않았냐.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얻으리라고 하신 약속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남편 관계 속에, 자녀 관계 속에, 그 불편한 것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해가는 사람은 좋게 만들려고 해치할 필요도 없고, 불편한 관계를 묻고 상처 속에 뒹굴 필요도 없는, 산상수훈에 나오나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요. 한쪽에서는 그것 때문에 욕을 먹어요. 한쪽엔 그것 때문에 고난이 있어요. 욕된 이름으로, 거르치는 이름으로, 악한 이름으로 말미암지만, 아니요, 그 과정만 통과해 보세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복된 이름으로 일컬어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많은 사람에게 칭찬만 받는다면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 과정 없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믿음 안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게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주는 길이거든요. 야,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을 보아도 보지 못했고 들어도 깨닫지 못했구나. 죽음으로 나타난 것은 비참한 모습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입니다.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쏟긴 것과 살린 것을 하나님은 적당히 하지 아니하시고 깊이 드러내시면서 끝까지 추적해서 왜 아프게 하시고 힘들게 하십니까? 그 일을 당해야 죄에 대하여 감각이 생깁니다. 그 고통에 내가 참여된 만큼 죄에 대하여 깨고 그리스도에서 더 사모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전쟁에서 실패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도망치고 사울과 그의 아들이 다 죽고 성읍을 다 버렸죠. 하루아침에 주도권이 이스라엘 땅이 블레셋 땅으로 옮겨진 거예요. 하루아침에. 누구한테 뺏길까 봐 계속 조마조마했던 땅이에요. 다윗에게. 다윗 땅 될까 봐 싸웠던 건데 누구한테 다 뺏겨요? 블레셋에게. 이게 인간의 지혜거든요. 하나밖에 몰라요. 저것만 막으면 될 줄 알았는데 사망은 이쪽에서 들어와요. 여러분, 이런 거 지키면서 인생 사실 겁니까? 영원히 뺏기지 않는 것을 얻어가는 인생이 되시길 바라요. 저도 지금 사역이 진짜 종이 한 장 차이에요. 육과 영의 경계선 속에서 깨어있지 않은 만큼은 나도 이미 내 땅 지키는 사역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 땅 지키는 사역. 이 은혜로 교회 누구도 못 들어오게 나만이 설 수 있는 사울의 왕국으로 만드는 일을 종이 한 장 사이 속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가정, 내 가정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 차이로 사망과 저주가 엇갈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육이 아니에요, 영으로. 복이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영적인 일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하여 죄가 깨달아지고
왜 깨닫는 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안 깨달아도 하나님이 하시는데. 맞아요. 우리가 안 깨달아도 하나님 하세요. 근데 깨닫지 않으면 하신 일을 다시 또 뒤집어서 또 살려내요. 또 이 힘에 손을 대요. 또 이걸 만들어요. 또 금송아지 만들어요. 그럼 또 고통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성령을 통하여 가르치고 생각나게, 영적인 법을 가르치고 생각내서, 어제 토요 모임 때 뭐라 그러냐, 우리의 마음에 새기신다고 그랬어요. 언제 가장 잘 새겨지겠습니까 여러분? 고통 속에 있을 때. 고통을 통해서 영적 법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진짜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더라고. 저도 어떤 인간관계 속에 진짜 큰 고통을 받았을 때 다시는 육신관계로 사랑관계하지 않는다. 그때 하나님 내 마음에 새긴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건 죽을 때까지 가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새기신 건 마귀도 흩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네 마음에 내 법을 새기노라. 여러분, 십자가의 과정을 통해서 이게 새겨지셔야 돼요. 안 그러면 또 룰루랄라 은혜 받으면 또 가서 또 한다니까요. 이게 고통을 덜 받은 겁니다. 모세? 여러분 40년 연단이 그게 그 사람을 지킨 겁니다. 쉽게 돌아갈 수 없게끔 40년 동안 죽이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빨리빨리 해서 세워서 빨리 쓰면 좋을 것 같죠? 능력 주고 막 80세보다는 65세가 낫잖아요. 말을 못할 때보다는 우리가 볼 때 말을 잘할 때가 낫잖아요. 이렇게 열어주면 더 잘 쓸 것 같잖아요. 그게 우리 생각이라니까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 안 해요. 우린 자식 낳아서 키우면서 십자가 생각 안 해요. 유치원부터 어디 보내려고 그래? 제일 좋은데. 옷도 뭐 사주려고 그래요? 제일 비싼 거. 죄송합니다. 처먹는 것도 제일 좋은 거. 만나면서 영양 있고 유산균 많은 거. 잘못됐다는 게 우리에게는 없다니까요. 십자가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맨날 우리가 썩은 거 먹고 안 좋은 데 살고 그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유일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요, 여러분 솔직히 성경 이해가 된다면 그건 자기 수준에서 읽은 겁니다. 성경을 읽고 나서 뭐가 나와야 되냐? 하나도 난 이해가 안 된다. 진짜 하나님은 나와 다르다. 이분은 모르겠다.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 사람이 안 겁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찾아왔나요? 아니에요. 80세 왕자라는 말이 이제는 어울리지 않을 양치기, 그것도 노인네, 아무 볼품 없고 모양도 없고 흠모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땅 두고 같이 몇천 년 후에 오실 그리스도처럼 말도 못하고 육신의 힘도 없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신뢰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태. 이게 원래 피조물의 모습이에요. 육신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냥 모세도 그 은혜 받은 이후에 가면서 구수여인 취하잖아요. 구수여인 살리는 거예요. 또 복음의 은혜를 받았는데 또 가면서 살려요. 또 왜? 은혜 입은 자.
민족의 지도자, 구원을 이룬 자, 이 살려. 구수여, 흑인, 취향도 다양하셔. 흑인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미리암하고 아론하고 눈이 다 뒤집어져가지고, 좀 전까 은혜의 눈길이었는데 딱 성추행, 이거 성추행이 아니지, 합법적 성적 취득을 하니까 눈이 다 뒤집어져가지고, 오늘날 하나님, 너와 내 앞에서 하나님이 공의하시기를 원하노라. 판을 딱 깐 거예요. 붙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룰 수 있냐? 왜? 난 안 했다는 거거든. 하나님 전 안 했어요. 아론과 미리암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한 겁니다. 결과는 아시죠? 나중에 성경 찾아보세요. 주의 종을 건드렸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죄도 하나님의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게. 여러분, 다윗이 누렸던 복이 뭡니까?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같이 읽읍시다. 너무 내용들이 좋습니다. 됐습니까? 로마서 12장 14절부터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나는 능력의 삶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의 능력의 삶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원수를 축복할 수 있는 세계가 있는데, 이게 없는 내 세계를 보며 이 세계를 찾아가라고 하신 죄의 드러남을, 이 세계를 모르는 만큼 육신 속에서 판단하고 정죄하면 문득병 걸린다는 거예요. 저주가 온다는 거예요. 구수 여인을 취한 것에 대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려고 하는데 누가 먼저 찾아갔어요? 아론하고 미리암이 먼저 찾아갔어요. 급행으로 갔어요. 그 급한 게 좋은 게 아니야. 반응이 빠른 사람들. 온전히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굉장히 이게 걸림돌 됩니다. 제가 반응이 빨랐던 사람이에요. 지금 그래서요 조금 덜 빨라요. 빠른데 덜 빨라요. 느려지진 않았어요. 확실히 예쁜 여자는 음욕이 이전보다 좀 늦게 오는 것 같아. 옛날에는 그런 게 딱 잡혀 있으니까 말씀 묵상하면서 하다가도 눈은 딱 가거든요. 한 10년을 지나니까 조금 늦어. 여러분, 빠른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진짜 빠른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룰 거니까 제발 손발을 대지 맙시다. 우리는 손 안 대면서 밑에 발로 하거든요. 이렇게. 겉으로는 다 저 안 해요. 그냥 발로 이렇게. 발은 카메라에 안 나오죠, 이거. 여러분, 우리는 손발 쓰면서 사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전능의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게 공의예요.
그러니까 저도 참 복음 깨달으면 좋은 게 안 나서게 돼요. 잘 안 나서게 돼요. 어떤 사람이 한계가 와도 조금 제 수준에 이제 도와준다고 하는 것이 상대에게는 아직은 뭐 도움을, 그러니까 저는 돕는다고 했는데 상대는 그걸 도움으로 받지 못하면 그건 제 수준의 문제예요. 그죠? 우린 그렇게 가야 됩니다. 난 그 사람 찌르려고 한 게 아니라 도와주려고 한 건데 걔가 지금 그렇게 받은 거야. 이 망할 놈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절대 그렇게 된 복음 되어지지 않아요. 도와주려고 한 건데 내 안에 내 기준이 묻어놨다고 차라리 깨달아야죠. 안 먹히면 하나님이 하셔야지 뭐.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도록 거기서 그리스도를 또 얻어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원수가 아니었는데 계속 상체기를 만들면서 원수가 되어지는 과정까지 간 사람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세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걸 잘 순종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31장은 사울왕 편에서 보는 구원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 구원이 진노하심으로 나타난 겁니다.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26장. 다윗이 이것을 알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구절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0절, 9절 10절 읽읍시다. 9절 10절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이게 다윗에게 고난 속에 하나님이 나타내신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전혀 손을 댈 필요가 없는, 손 안 대면 나를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손 안 대면 또 쫓아와서 힘어서 나를 또 죽이는데 그때마다 이번엔 손을 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의 어떤 이것도 있어요. 안 되기 시작하면 점점 안 되는 쪽으로 발전하고요, 되기 시작하면 되는 쪽으로 발전합니다. 이거 성향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악인은 점점 악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고요, 선한 자는 점점 선한 일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악은 나를 위하여 하는 게 악이거든요. 나를 위하여 지금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너희가 쌓은 악에서 악을 내고, 근데 그 악이 나중에는 살인, 정죄, 판단, 뭘로 나올지 몰라요. 이게 나도 이게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니까요. 선도 뭐가 나올지 몰라요. 내 안에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이 용서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 회개로, 품을 수 없었던 것들이 관용으로 나도 모르게 나와. 그래서 이쪽도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요, 이쪽은 나의 이런 범죄함도 마귀의 일이에요. 근데 보응은 마귀가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거든요. 영광도 그리스도만 취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의 보좌 앞에서 영광스럽게 하시거든요. 이 선한 싸움을 이 땅에서 싸워가는 자는, 저 천성 향하여 슬픈 일을 보며 그냥 조용히 길을 찾아가는데
내가 싸우고 관계해야 될 모든 육의 것들은 하나님이 담당해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점점 사람이, 맞아요, 예수님의 비유 진짜 잘 드셨어요. 어린아이처럼 맞고 틀림 속에 있는 자는 절대 누릴 수 없는 어린아이 세계, 육에 속한 자는 절대 냄새도 맡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안에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져 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 교회가, 이게 왜 우리가 좋으냐, 이 안에 넣어놓고 한 15년 10년 하면 무슨 과정 갔는지 나중에 다 드러나요. 근데 밖에서 만나면 이 1년마다 한 번씩 만나고 5년마다 한 번씩 만나기 때문에 또 이사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를 몰라. 집회 때 잠깐 은혜 받은 척 할 수 있잖아. 교회는 안 돼. 이래저래 관계해야 돼. 이래저래 부딪혀야 돼. 피하다 화장실에서 거기 있더라. 어떤 분들 두 분이 걸려 있는 거야. 아, 교회야, 그 사람 안 만지면 좋겠다. 화장실 딱 근데 몇 년 지나니까 딱 마주쳤는데 사람이 바뀌어 있더래. 희한한 능력들을 갖고 계세요. 그 0점 몇 초 사이 어떻게 그런 걸 발견하시지? 느껴지는 거, 영은. 바뀌었구나. 그럼 나도 다르게. 어떤 분은 빛이 됐대요. 나한테 너무 따뜻하게 다가오는데 풀고, 나는 아직도 이전의 기준 속에서 묶고 있는 게 딱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쉽게 마음을 열고 딱 하는데 자기가 하는 거면서, 뭐야 이거, 난 이게 뭐야, 화장실 갔다 빛 받았어. 묶여 있었는데, 하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바뀌어 있는 거예요. 다 바뀐 거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 부분 속에 이 교회는 누가 지금 역사하고 계시냐? 하나님께서. 그게 실상이에요. 그게 설교를 통해서 좀 더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관계 속에 또 역사하시고, 그 역사는 죄의 드러남과 그리스도의 나타냄이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고난도 주신다. 부활도 주신다. 부활의 권능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권능 가지고 살리는 게 아니라 다시 십자가를 갈 수 있는 힘으로 삼는다면,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 오실 때 기뻐하시는 과정을 가는 겁니다. 다윗, 오늘 31장에는 다윗이 안 나오죠. 그렇죠? 사울의 죽음만 나와요. 근데 여기 뭐가 보이셔야 되냐? 그동안 다윗이 걸어간 믿음의 과정의 결과. 근데 사무엘하 1장 모르겠어요. 여러분 계속 강에 갈까요? 아니면 좀 또 복음을 깊이 있게 또 할까요? 갈까요? 가야 된다고 느끼시면 손으로, 이거 강의 계속 하면 좋겠습니다. 아니, 현장을 보는 거니까. 사무엘하로 계속 갑니까? 아니면 또 이렇게 그냥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하나씩 하면서 갈까요? 아니,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 내가 무슨 체크합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자유 안에서 그냥 강연 설교 그냥 계속 했으면 좋겠다. 하까지 한번 떼어서 갑시다. 네. 그냥 할게요, 그럼. 어차피 저 준비하고 하는 게 아니니까. 사무엘 하에 들어가면요, 다윗은 이 죽음을 기뻐하지 않아요. 미워하던 수준에서 그 사람을 통해 죽고 사는 과정을 가면서도 언젠가는 저 사람한테 죽을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가드까지 도망갔던 수준에서 이제는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어했던 저 사람을 온전히 하나님 일 속에 볼 수 있는 믿음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멋있죠? 우리 인생은 이걸 회복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기 해외 나가서 안 나타내 주니까 우리 집에서만 나타나게 합시다. 이런 세계가 저 멀리 어디 다른 나라 아니고 그냥 내가 가는 곳에서만 나타나면 돼. 그게 굳이 말하면 세계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일주일에 세상에 있다가 모였는데 이 교회가 어떻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능력을 내 것으로 삼지 않고 은혜 속에 객관 속에 있는 사람들이 겸손 속에 그 능력을 나타낼 때 이 교회에 나타나는 이 모습이 어떻겠냐고요. 그냥 여러분 식당 가면 식당이 은혜를 받고 이거 약간 또 이상한 메시지가 나오네. 아니요, 그런 행위가 나올 날이 멀지 않았다니까요. 아멘. 우리 아내가 우리 부부잖아요, 부부. 며칠 전에 딱 집에 들어가더니 깃발을 딱 꽂더라고요. 집에 깃발 색깔이 뭐냐? 백색. 백색이 무슨 의미하죠? 항복. 나 더 이상 못 간다. 사모 너무 힘들다. 깃발을 딱 꽂더라고요. 그 말은 과정을 안 가겠다는 게 아니고 과정을 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 그래서 내가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남편이 간 길을 부인이 따라와야죠. 이거 절대 우리의 선으로 못 갑니다. 이거 절대 우리의 신념과 의지로 가면 도둑놈 됩니다. 여자는 강도 된다니까요. 절도. 지금 여러분 강도 절도로 내가 지금 가고 있는지 어떻게 아냐? 과정 힘들 때 속에서 뭐가 뭐라고 올라오면 강도짓하고 있는지 아시면 돼. 은혜로 가는 건 그게 안 나오는데 내 의가 섞인 것은 아까 얘기했죠? 다 내 의는 아니겠지만 내 의가 더 클 때는 그게 더 나를 사로잡아요. 그렇다고 구원하신 일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이걸 풀어주려고 그래요. 내 의를 쓰지 못하게. 이 그리스도로 가야 될 소중한 과정이 나의 그럴듯하게 보이는 의로 해칠해서 가지 못하도록 한계를 준다고요. 아멘. 이 한계 올 때 기뻐하셔야 돼요. 몇 년 전에 한번 제가 이 비밀 몰랐을 때 나 소원이 뭐야? 내가 들어줄게. 생일 선물. 전국 가고 싶어. 그때 한번 두드려 맞고 그때 내가 아주 맥 빠졌잖아요. 천국은 저기 가고 싶다는데 그날 나한테 천국이 왔어. 너무 허무하더라고. 배신감. 그리고 또 이 혼돈 속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바퀴벌레 장판 들었을 때 바퀴벌레 놀래듯이 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 난 누구고 여긴 어딘가 저 여자는 누구고 우린 뭐 해왔나 이게 막 오니까 막 진짜 여자의 한 음성이지만 내 수준의 은혜가 박살나지는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10년이 지나고 이 말씀을 들어온 만큼 말씀 속에 조금 과정이 가진 만큼 저쪽에서 백기를 딱 드니까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드디어 우리 가정에 둘밖에 없는 가정에 애도 없는데 구원을 이루시기 시작하셨구나 하고 계셨는데 본격적으로 나타내시는구나. 그래서 딱 나 은혜가 돼가지고 막 메시지를 해줬죠. 분위기는 살벌하죠. 여러분 안 좋잖아. 딱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메시지를 하지 마시고요. 대화를 하자니까. 또 내 흑암이 또 드러났어 여기서. 내가 또 이 수준이구나. 어찌하오리까. 그러면서 또 나도 또 부끄러운 만큼은 부인. 솔직히 정의. 이건 대화가 아니라 메시지로 나눠야 될 얘기예요. 그러다 이제 그날 끝났어요. 자고 또 그 다음 날 또 조금 과정이 있고 하루 또 하루 또 하루 하면서 어느 날 딱 길을 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10분만 오늘 더 할게요. 나는 내 수준 속에서 하나님 말을 그대로 옮길 수는 없겠을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되니까. 근데 요지는 그겁니다. 나는 내 수준 속에서 헤매는데 과정 속에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이 하신다면 나는 그때그때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시달림과 죄에 대한 드러남을 그냥 인정하고 가면 되는 거겠네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왜 우리 가정 예를 그대로 하냐. 제가 이 실상 모르면 저 여자의 힘 의지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남자 별거 없어요. 왜 여자들이 다른 것들에 남자나 다른 것에 빠지다 왜 남자들이 거기에 막 살인과 폭력과 막 강한 거로 반응하냐. 반대로 얘기하면 나 너 없이 못 산다는 얘기거든. 나 너 없어지면 네가 다른 소유가 되고 다른 사람한테 그것이 간다. 나는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긴 자존심도 있지만 연약함도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이 과정을 가는 아내가 백기를 딱 들었으면 나도 백기 같이 꽂아야 되거든요. 전 먼저 꽂았어요. 하나님. 저 날이 올 걸 알고 먼저 내게 하신 일. 우리 부부는 우리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실상으로 사는 부부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아내가 없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새 힘으로 목회를 돕는 이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착하고 선하고 잘하고 참는 모든 것 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를 예수 하나님은 놓아주려 하심이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다시 눌린 자를 놓아주고 보지 못하는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은혜의 해를 주실 겁니다.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아니, 지금도 은혜 속에 자신의 세계 속에서도 저만큼 왔는데 무너질 때 모습은 흐트러지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느 날 우리 아내가 예배 땅에 안 나오고 어느 날 모임에 안 가도 어디 가셨어요? 왜 안 오셨어요? 묻지 마시고 과정 중 아멘. 어느 날 머리를 빡빡 깎고 나오든 입술을 빨갛게 칠하고 나오든 과정 중 아멘. 제가 도와드렸잖아요, 여러분. 저 어디 가서 지금 일을 해야 되는, 일도 해보세요. 왜? 밥값을 못하는 것 같고. 자기는 진짜 뭐 제대로 하는 거 하나도 없이 이렇게 너무 이게 죄스러운 거야. 죄는 죄인데 그 죄가 아닌데, 하여튼 뭔가 찾긴 찾았어. 잘 찾아가세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그 죄는 은혜를 더하게 하는 죄예요. 무너짐이 힘이 큰데 이걸 보면서 뭐를 봐야 되냐? 구원이 더 크다는 걸 봐야 돼요. 야, 이 세계 무너진다는 것은 거룩한 시달림, 위대한 무너짐이구나. 위대한 것이 나타나기 위한 무너짐이구나. 그 10년 들었으면 체험해야죠. 그죠? 맛을 봐야지 이거. 짜네. 봐야죠. 십자가의 도의 맛을 봐야죠. 듣다 보면 귀 썩어요, 여러분. 체험을 해야죠. 체험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나요? 옛날에 우리 신지연 선교사님 막 무너지고 막 그럴 때 저하고 이제 집에서 포럼을 막 1시간 2시간 막 나누면 너무 진지하잖아요. 얘기가 다 끝나고 나면 왜? 무슨 일이 있으셨대? 무너지기 시작하신대. 완전 흐트러진대. 그럼 우리 아내가 정말 사슴 같은 얼굴로, 사슴 같은 눈동자로, 무너짐이 뭐야? 난 그런 게 왜 안 오지? 그랬던 게 벌써 몇 년 전인데 몇 날이 못 돼요. 주께서 강림하사 그게 이거란다. 네가 그토록 원했던 이거 아니면 여러분 절대 이거 안 바뀝니다. 못 내려놔요 이거. 베드로가 금을 버리고 쫓았다는 거 그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이 돼야 돼요. 몇 마리라도 잡혔으면 예수 안 따라간다니까. 고통의 한계가 차야 돼요. 이게 또 조금 장기화 돼야 돼요. 얘가 이 육신은 아메바 속성이 있어서 조금만 먹으면 금세 힘을 얻고 살아나요.
번식 능력이 누룩, 예수님이 누룩 쫙 퍼져요. 그냥 주일날 말씀에 충족만 돼도 일주일은 버텨요. 은혜력 교회는 그런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 죽음을 통하여 실제 여기에 참여하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앨범 이제 녹음 다 끝났는데요. 이제 믹싱하고 끝내면 되는데 첫 곡이 뭐냐? 시온의 대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 있으리라.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 서예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 보다 나은즉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모든 사람 속에, 각 개인 속에 이 시온의 대로를 여시기까지 이 믿음의 과정 끝까지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울 왕의 마지막 인생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하고 계신 일의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하며 소중한 일인지를 우리로 깨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했어야 될 일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의 일로 우리의 과정 속의 모든 일들을 주님의 역사하시는 일들로 바꿔가는 지혜로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준의 은혜에서 나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다름질이 이 한 주간 우리의 안에서 가정과 사업 속에 관계 속에 충만히 일어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는 귀한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